안녕하세요. 우리는 동양 철학의 정수, 노자의 도덕경 일장을 함께 탐구하며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은 본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임을 시사하죠. 세상에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경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도덕경 일장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노자 도덕경 2장은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이유는 추함 때문이며 선이 있는 이유는 악 때문이라고요. 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은 인위적인 행동 대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억지로 꾸민 아름다움은 추악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룹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 안의 자연스러움을 발견하고 무위의 지혜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덕경 3장은 무위이치, 즉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다스림을 강조합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소박함을 추구하며 백성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도자는 욕심을 자극하는 대신 마음을 비우고 백성의 배를 채우며 무리한 정책보다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 교훈은 과도한 경쟁을 지향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욕망, 조화로운 삶, 자연스러운 삶, 비움의 철학은 도덕경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도덕경 4장에 이런 말이 있죠. 도는 텅 비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마치 깊은 연못처럼 도는 만물을 포용하고 생성하는 근원입니다. 날카로움을 꺾고 엉클어진 것을 풀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티끌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모습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도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숨쉬는 공기처럼 도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알아차리기 어렵죠. 하지만 도는 만물의 근원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텅 빈 컵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도의 지혜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도덕경 5장의 지혜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보고자 합니다. 천지불인, 성인불인이라는 구절 들어보셨나요? 하늘과 땅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성인 또한 특정 사람에게만 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과 이상적인 지도자는 공정함과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론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무심함이 아닌 더 큰 사랑과 공정함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도덕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계곡의 신령함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도덕경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늘 낮은 곳으로 흐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골짜기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마치 현묘한 어머니, 즉 현빈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현빈은 천지의 근본으로 통하는 문이자 만물이 탄생하는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존재하며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과 같죠. 노자는 유연함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 그것이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 아닐까요? 하루 유연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왜 영원할까요? 도덕경 7장은 그 심오한 이유를 자신만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히려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니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위대해지려면 남보다 먼저 남을 섬겨라. 이는 도덕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말입니다. 자신을 뒤로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대하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성장과 만족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선약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낮은 곳에 흐르며 묵묵히 세상을 돕죠. 남들이 싫어하는 곳이라도 피하지 않고 변화시킵니다. 겸손과 이타심으로 가득 찬 현명한 사람 같아요. 도덕경은 물의 속성이 도의 이치와 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세상과 다투기보다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죠.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세요.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채움과 비움의 지혜, 도덕경 9장을 이야기해 볼까요? 끝없이 채우려고만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넘치게 채우기보다 비울 줄 아는 지혜, 날카롭게 다듬기보다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여유, 금과 옥으로 가득 채우기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도덕경이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성공했다면 미련 없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죠. 잊지 마세요. 진정한 만족은 멈출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성공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에 만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도덕경 10장의 핵심, 바로 현덕의 깊은 지혜를 아시나요?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덕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고르세요. 도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물을 낳고 기르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되 결과에 기대하지 않으며 만물을 기르되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순수하고 맑은 본성을 깨우고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맡기세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의자연의 살. 현덕의 지혜로 당신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보세요.